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원 자료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끼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고 또 아주 특별한 경우에도 이들은 꼭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던 그 제자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략하고 문체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빛, 물,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신구약 66권의 요절이라고 꼽으면 물론 사람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되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절로 여기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은 왜 기록했는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항상 기록했을 때 그 기록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할 일 없어서 기록한 게 아니죠. 재밌으라고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분명히 기록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명해야 할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누구는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과 또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하여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헬라 철학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적인 구조로 그들에게 설명해 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적 사고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복음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맞게끔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 철학적 그 사고에 기반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와 위의 세계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는 위에서 아래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사도 요한은 철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맞게끔 기록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불의하다. 그들의 헬라 철학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 있고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서문과도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 증언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문의 뼈대는 6절에서 8절과 15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먼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선언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우리가 좀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빛 자체는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다. 나보다 뒤에 왔는데 오히려 나보다 앞서다라고 전했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 성립되기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를 그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냥 평범한 한 팔레스타인 청년이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언했고 그러므로 그가 세례 요한보다 뒤에 왔지만 오히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 사실 이것으로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들에게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한 게 바로 이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첨가가 된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분명 그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헬라 철학적 사고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이 말씀의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을 그들은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 철학적인 용어지만 거기에서는 이 현상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 내재해 있는 만물의 원리를 이들은 로고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성에 근거한 언어라고 표현도 되고, 로고스는 그들에게 있어서 계시의 수단이고, 이 로고스가 계시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지식을 얻게 하는 원리고, 지식을 얻게 하니까 이들에게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지식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로고스는 지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로고스죠. 그러니 그들의 그런 헬라 철학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찾는 그 로고스,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 로고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철학적으로 뭔가 지식을 얻는 그런 사상이 로고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헬라 철학적 사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게 부합된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설명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조금 더 위배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헬라 철학의 로고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로고스가 진정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과 같아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다가 아니라 말씀과 같아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즉 창조주 자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또 예수님을 빛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예수님은 빛으로 설명이 되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빛, 생명, 말씀,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을,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땅은 어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 주장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그 증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줄 참 빛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거죠. 그런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다시 표현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것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말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두 속성이 바로 은혜와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에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요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바로 그 예수의 선제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분이고, 그 완전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까, 공급되어지니까 바로 그 완전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자가 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자체도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의 진리는 모세를 통해 주어졌어요. 율법의 진리만 전해졌죠.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까지 모든 충만함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설명은 헬라 철학적인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사상적일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놀랍고 충만하고 위대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기쁨이,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또 그 위에 은혜, 그 은혜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서인지 몰라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서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서문에 가르쳐주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만나며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사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슴 벅찬 구원의 은혜 속에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권세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